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명세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또 충만히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말라기 3장 말씀은 말라기서 자체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이제 말라기서가 마친 이후에 400년이 넘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 3장 10절 말씀인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우리가 함께 봤듯이 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죠. 말라기라는 이름을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말라기 3장은 특별히 세 가지 큰 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나타나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11조의 회복을 통한 축복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절로 18절까지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인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라기를 통해 예언되는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임할 것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죠. 주가 임하실 것인데 그분은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서 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주로서 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시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으로서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금을 연다하는 자의 불처럼 은을 연다하는 자의 잿물처럼 임하셔서 은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금은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바로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타나죠.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 레위 자손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공의로운 제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즉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와 예배 제도가 회복이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리고 메시아의 뒤를 잇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임하실 때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하시는 핵심의 레위 자손의 거룩이 들어있는데요. 그 레위 자손의 거룩이 결국 이루어내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의 회복,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어서 그 메시아 주님은 온 땅에 심판주로서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대상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안에는 사회정의적인 내용들이 있죠. 거짓 맹세한다 할지, 간음한다 할지, 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한다 할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서 종교적 범죄, 종교적 정의에 대한 것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하게 율법적인 것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한 것에 위법한 것, 범법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회 정의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일들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살피지 않으시고 개념치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작은, 정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대상 하나, 그런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심지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에게 작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작은 헌신도, 그 섬김도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즉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또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사회 안에서 행하는 그 일 하나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보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 그리고 영적 혹은 종교적 측면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사회적 요소를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세상의 역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석하죠.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결국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대망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구속사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 완성된 그 종말이 이제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 단락이죠. 11절을 통한 이 11조의 회복을 통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이후로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죠.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상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서 묻기보다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가 혹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지함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수용하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당시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도리는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어떤 시인하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다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이죠. 8절과 9절.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이에요. 우리가 뒤에 자세하게 이제 볼 텐데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너희가 도적질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이 너희로부터 다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결국 온 나라가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범죄함으로 땅이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 그리고 땅에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것은 저주받은 땅의 특성이거든요.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내고 소산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심어도 그것이 썩어버리고 또 든든하게 자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 바람에 휘날려가듯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지켜주시는 복을 누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복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렸던 복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처럼 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 땅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도적질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11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온전한 11조를 다시 너희가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 회복될 것이다. 축복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조가 무엇인가? 11조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에서 마지막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11조와 봉헌물은 히브리어 원어로도 각각 다른 단어인데요. 11조로 번역된 단어는 마세르라는 단어이고 봉헌물로 번역된 단어는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11조와 봉헌물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마세르와 테루마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마세르는 뭐냐? 마세르는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드렸던 11조예요. 즉 일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의 10분의 1을 곡물은 곡물대로 아니면 육축은 육축대로 이제 하나님께로 바치잖아요. 성전에 가지고 오거나 또 지역에 어떤 레위인이 있었던 회당이나 이런 곳에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마세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는 그 봉헌물이 그 11조가 마세르인데, 자, 테루마는 무엇인가? 테루마는 자, 그렇게 백성들이 바쳐진 것 가운데 이제 레위인도 어땠어요? 레위인도 그 백성들이 드린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것 중에 레위인의 이제 분깃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분깃도 있고 레위인의 분깃도 있었는데 그렇게 받은 것, 자신들의 수입이죠. 그렇게 받은 그 소득의 10분의 1은 다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루마는 엄밀히 말하면 11조의 11조라고 할 수 있어요. 11조로 바쳐진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 중에 그 일부를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자신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수입과 소산으로 받은 것 중에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저희 이제 목회자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시 또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테루마입니다. 그러니까 마세르는 1차적 11조라면 테루마는 2차적 11조였는데요. 이 테루마 2차적 11조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이제 그것을 다 모아서 중앙성소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마세르는 그 지역마다 이렇게 다 거쳐졌는데 그중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테루마는 모아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냈어요. 중앙성소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이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예루살렘 자체에서 드리는 마세르 12줄만으로 운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체 중앙 성소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에 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일정 부분
또 사례가 지나가고 또 생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많은 또 비용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루마를 정하셔서 그것이 중앙성소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하세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즉 지역별로 11조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그 11조가 무너지니까 중앙성소로 가야 할 테루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죠? 들어온 곳이 없으니까 그 중에 11조를 또 중앙성소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봉헌물, 마하세로와 테루마 이 두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말라기 당시의 풍조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여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다시 온전하게 드려서 즉 마하세로와 테루마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것임을 말씀하셔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땅이 결국 다시 아름다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개혁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혁개정에 보면 너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그들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기쁨이 흘러갔을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온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 오늘 본문에서 11조와 이 봉헌물, 마하세로와 테루마가 회복이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땅이 축복된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축복된 존재로서 목격되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마치 말라기 시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의 땅이 다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서 내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 축복이 다시 너희를 통해 세상 모든 곳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회복을 우리가 믿는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 순위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재정의 10분의 1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우선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의 정신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11조를 드리는 정신이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왜?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행해지던 믿음의 표현이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의 약속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이 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는가? 세상의 일들, 세상에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말씀의 시간을 지키고 또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 다시 아름답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모든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로부터 15절을 먼저 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봤자 이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이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속죄하는 그런 회개의 어떤 심령과 행동인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심지어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교만하는 자가 오히려 복된 것이다. 악을 향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 이러한 어떤 교훈의 풍조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일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은연중에 내가 수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건들을 이런 상황들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세상에 계속되는 공격이죠. 정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욥을 기억합시다. 욥은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모든 어떤 사상,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정죄하시거나 공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만 가지 생각이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불신의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눈을 창조하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창조하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셔요. 완악하고 헛된 말, 대적하는 이 모든 말, 불신의 말, 무지의 말들을 우리가 뱉어왔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우리가 휩쓸리면서 무지한 말, 불신한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대적하는, 완악하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에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손을 놓지 않고 그 줄을 굳게 붙잡고 비록 세상 앞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고백 또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또 형제로 또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의 세상이 바라볼 때에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들을 소망하게 하고 사모하게 해서 그들 또한 그 이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바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과 마지막 심판을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자기의 친아들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되어야지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택하는 것,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될 때면 그것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날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또 굉장히 힘겨워지고 또 답답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게 하실 때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바로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마세르와 테루마,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시며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조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말 하나도 흘려듣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으로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각 개인별로 기도하시고 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